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요. 습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마음과 생각과 기분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잘 다스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행복들 한번 꺼내 보실래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작은 행복이 될 수 있고요. 산책하는 거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거 작은 행복이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 듣는 것도 작은 행복, 또 입안에 찬송가 흥얼흥얼 거리는 거 작은 행복입니다. 이왕이면 그 행복들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나 혼자 누리지 마시고 조금 나누어 보세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좀 나누어 보시면요. 행복이 커져가고 번져가거든요. 행복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억은 버티고 견디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딱 보면서 내가 여기에 갔었는데 이거 오늘 먹었는데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동안 힘듦이 조금 견뎌지잖아요. 어려움이 조금 버텨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빨리 안 들어주시지? 우리 조바심 날 때 많고요. 기다리는 것에 좀 낙심하며 지칠 때 많아요. 왜 매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빨리 잘 안 풀릴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나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시계 쪽으로 자꾸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따와 가족들의 모든 삶이 오늘 이 하루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립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참담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죠?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도망자, 쫓기는 자. 정말 성경 속에 다윗만큼 이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의 대명사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숱한 세월 쫓겼습니다. 그죠? 지금은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 배신에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살맛 안 나는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맨발로 울며 걸어갔어요. 광야의 길을. 그런데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요, 자신의 이전 모습을 계속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돌아보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자꾸 앞을 계획하게 됩니다. 앞에 비전을 자꾸 목표를 세우게 되거든요. 돌아보지 않아요. 언제 돌아봅니까? 무너졌을 때 돌아봅니다. 위기 가운데 돌아봅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딱 입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랬구나.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부족했구나. 내가 그때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그때 못할 짓을 했구나. 위기가 주는 은혜입니다. 고통이 주는 은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거든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 놓이면요. 또 하나의 반전의 은혜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다윗 주변에 모이지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칭송하지요.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굴지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모두가 다 충신인 것처럼, 모두가 다 다윗에게 진실한 마음인 것처럼 나섭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외면하고 돌아가는 자. 아,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준 진실한 사람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서서 외면하는 경우. 아, 저 사람은 별로 생각도 안 했고 내 눈에 들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서 비를 같이 맞고 있는 경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아하, 저 사람은 내 권력과 연결되었었구나. 저 사람은 내 돈과 연결이 되었었구나. 저 사람은 내 기술과 연결이 되었었구나. 저 사람은 내 자리와 연결이 되었었구나.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과 연결이 됐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구나. 이 구분해내는 거죠. 저도 작은 경험이지만요. 제가 교회 안에 그냥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와 개척이라는 이 현실 앞에, 어려움 앞에, 어쩌면은 이 광야의 시간 앞에 딱 놓일 때는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아, 이렇구나. 사람을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지? 거기에만 제가 매몰되지 않고요. 어떤 것을 느껴지냐면 제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이런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험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면이 단단해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는 다윗.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게라의 아들.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불쑥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마구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험한 욕설을 하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5절에 보시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계속하여라는 말이요. 진짜 발걸음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므이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감히 그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하찮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이건 이제 끝났고 게임 오버가 됐어요. 다윗은 더 이상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델성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있어요. 단칼에 이 시므이, 이 한 사람이 따라 나오면서 막 저주하는 이 무대포의 이 시므이를 단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나서는 거예요. 저 죽은 개를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베겠습니다. 막 흥분합니다. 근데 다윗이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놔두어라.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내 아들놈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그럴 만도 하지. 두어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니 저 입을 통해서 저주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과 맞붙어서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제거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시므이의 저주하는 그 행동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힘이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힘을 가진 이 다윗이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이 시므이의 저주를 없애려고 그만하게 하려고 그것을 닫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거기에도 내가 들을 만한 것이 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제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일이든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면요. 못 쓸 것이 없어요. 결국 성장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심의의 그 나쁜 행동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몫이고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살펴야 되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버릇없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자. 아,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를 자꾸만 살펴가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거슬리는 말에 발끈발끈하고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아, 내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유익한 신앙의 유익함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득은 누가 볼까요? 내가 보겠지요. 우리 모두가 어떤 말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고 듣는다면 아마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 열린 마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